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잇는, 그래서 기존의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좋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 맥락으로 히브리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지만 성소에, 즉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고 직접 만날 수 있고 굳이 다른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양이나 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가 사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로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굳이 제사장을 따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게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몸 대신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휘장이 찢어졌는데 찢어진 휘장을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찢어졌지? 큰일 났다 하고 달려들어서 안 꼬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런데 기존의 그 틀에 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네들의 특권인 양 생각하고 백성을 백성의 위에 군림하던 제사장 집단은 휘장을 다시 꼬매기 바빴을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는데, 그런데 새로 믿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에헴, 내가 제사장인데 휘장 찢어진 건 내가 꼬맬 테니까 하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는 일이 이 기존의 한국 교회에서 가끔씩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 시대에 교회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러하였다라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야말로 이제 휘장 찢어져서 춥다, 꼬매자, 그렇게 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기록한 율법, 돌판에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바로 받고 따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온전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율법을,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이제 24절, 25절은 많이 암송을 하는데 사실 23절부터 암송을 해야 맞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음직하는,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것부터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24절, 25절은 우리가 붙여서 많이 암송을 하죠. 이제 여기다가 23절부터 암송을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실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계속 더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든지 아니면 아주 편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육체적으로 모든 욕구가 채워지는 그런 일이 오든지, 돈과 명예가 넉넉하게 주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간에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힘든 일로 떼놓았다면 요즘은 아주 편하고 배부르고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들어 놓으면 유체적으로는 편하죠. 그러나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욕심과 그리고 악독에 취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은 혼자 지키고 독야 청청하리라가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참 이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서 좀 그야말로 교회다운 그런 교제들이 일어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로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이제 박해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야 들키면 안 된다, 모이지 말자, 그게 아니라 더 모여서, 그래서 이 소망을 더 공동체가 굳게 하기 위해서 더 모이라는 얘기죠. 26절, 27절, 28절까지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짐짓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즉, 지금 믿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 믿음 이후에 일부러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 언약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가끔씩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를 헛되게 만든 것이냐?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 사람은 이제 회개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 중심에서 아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새 언약의 비를 옛날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언약을 새기셨다 이랬는데, 그 마음 중심에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성화의 길을 밟아 나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에 들어가고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고 종교적인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 중심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성령님에 대한 순종도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이 일부러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건 아니다 이거죠. 요즘 이렇게 범죄자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이코패스가 우리말로 하면 공감 무능력자입니다. 공감 무능력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미국에서 한 연쇄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의사예요. 의사이고, 그리고 교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안수집사나 장로쯤 되는 교회의 중직자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인데 연쇄 살인을 했는데 몇십 명을 죽인 사람도 있고 200명까지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이걸 몇백 명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는 얼굴, 웃는 얼굴 이렇게 보여주는데 차이를 구별을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교회의 운영위원, 학교의 자상한 학부모, 의사 이런 걸로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은 유능한 사회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정신적인 진단을 해보면 사이코패스, 공감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면 자기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훌륭한 화려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내 일부러 내 의지대로 죄를 짓는 삶을 그대로 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일부러 죄를 짓는 이 삶 가운데는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미 그것을 걷어차버린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 사람, 종교적인 모습을 가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중심이 되고 믿는 바를 굳게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에 이 날마다 변해가는 가치관 속에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